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또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 것을, 또 교회를 통해 배운 대로 살아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섬기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든지 자신의 성공이나 쾌락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자기가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향해 그것을 갈구하고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방인,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무지하다고 표현합니다. 허망한 것,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함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이 대단한 물질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로 실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슨 이런 거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그때 살 걸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비트코인 하나가 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하나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2,68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2,600%가 되는 거예요. 26배가 뛰는 겁니다. 그때 1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은 지금 26배가 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0대 초중반에 보면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많은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걸 가지고 가상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또 하락장이래요. 올해 5월쯤에 뉴스에 루나코인이라는 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코인시세에서 이 시가총액 9위의 엄청 큰 회사가요, 5월 둘째 주일에 일주일 만에 1억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루나코인에 1억을 넣어놨으면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결국엔 1억이 얼마가 되어버렸냐면 100원이 되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이 루나코인에 몰아넣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5억을 넣어놨대요. 거기다가 25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99.99999%가 하락이 되어버렸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면, 마지막 때에 정말 루나코인처럼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면, 평생을 바쳐 모았던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지만 정말 내 생명이 끝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영생의 것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 와닿는 게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해보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의 어떤 생각 가운데 많은 울림을 줬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향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이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바라본다면 이라는 그 단어가, 용어가 이 지금을 사는 세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울림을 줄 거로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전에는 허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신의 지위와 신념을 쫓아 향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모습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방탕은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은 많은 경우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것을 향하고 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경계하고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비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삶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7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악된 이방인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새로운 본질을 소유했다고는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이 선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대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요, 신분상은 새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옛 자아들, 옛 습성들, 육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란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분이지만 또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은 옛사람처럼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옛사람의 죽은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은혜의 행실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닮은 꼴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대단하고 비록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리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소 앞에 설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따라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